오늘은 상급이 숨겨진 선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아니면 교회 야유회를 가서 보물찾기를 해보신 적 있으시지요? 저는 1970년 7월 1일 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산으로 소풍을 갔어요. 점심시간이 딱 끝나기가 무섭게 보물찾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 흩어져서 보물을 찾아오라고. 저는 하나도 못 찾았거든요. 왜냐하면 보물만 찾아다녔지 쪽지 찾아다닌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보물이 쪽지인 거예요. 근데 뭐 종이 조각이 왜 그렇게 보물인가 생각하고 그냥 허전함으로 왔는데, 나중에 진짜 보물은 그 쪽지에 적힌 번호 수대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물 찾기를 할 때 두 번 기대했죠. 한 번은 찾는 스릴이 있어서 기대하고, 또 한 번은 그 보물을 찾고 나면 보물이 어떤 걸 내게 주어질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물은 바로 이와 같이 숨겨져 있어요. 복도 상급도 다 숨겨져 있어요. 민수기 6장 14절에 보면 이런 숨겨져 있는 보물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킨 자가 보물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복과 은혜와 평강.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14절 말씀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에게 주셔요. 달리 말하면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아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2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보물 창고를 여시사 때를 따라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는 사랑의 서신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명품 옷감을 파는 사람 누디아라는 사람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3차 여행을 하는 중에도 잠시 빌립보 교회를 들려서 성도들이 바른 신앙,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러 곳에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한 자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해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후에 2년여 동안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서신을 써요. 바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서신이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예요. 이 편지를 쓴 목적은 그동안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개척한 교회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수많은 이단자들이 그 교회를 찝쩍거리면서 교회 성도들을 흔들어 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써서 전달함으로 영적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특별히 생각난 교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극한 가난 중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 아마 별로 넉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극한 가난 중에도 힘들지만, 물질적으로 힘들지만 그들의 신앙 사상은 선교와 구제 중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선교사인 바울을 돕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선교와 구제 중심의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에 힘쓰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을 도왔어요.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주신 최후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주님의 최후 명령이에요. 전도자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파하라. 나 시간 없어서 못해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도 전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와 구제를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에 두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을 때도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 편에서 선교비를 모아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할 때 바울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2번씩이나 선교원금을 보내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풍족하지 않지만 늘 바울이 선교하는 곳에는 빌립보 교인들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7절에 보면 마게도냐식 유럽 지역에서 복음 선교할 때도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외면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소 있어요. 자, 선교에 동참하는 자의 몫인 숨겨진 상급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성을 가진 인간은 무엇이든지 신으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성이 마귀가 가져다 된 종교성을 가지면 우상숭배하게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종교성을 가지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에 보면 아덴에서 전도할 때예요. 그 도시에 진입해 보니까 도시 전체가 우상으로 도배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 아덴에서 보니까 우상이 온 성에 가득하도다. 우상이 가득했다는 말은 그 아테네 사람,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거지. 그때 바울이 그렇게 표현해요. 이 성에 보니 이 성의 사람들은 종교성이 심히 많도다. 종교성이 심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각종 우상을 다 섬겨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종교성이 많은 나라가 일본이라 그러잖아요. 일본은 3만 가지의 신이 있대요. 일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신이에요. 우리는 유일신관, 오직 하나님만 신이라고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의 사상 속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들이 고백을 해요. 일본 선교사들하고 미팅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정말 답답하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유일하신 하나님,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신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신의 또 다른 신, 하나를 더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종교성이 많은 것이 좋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지,
아무 종교나 믿는다고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주라, 내 주인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인 성령을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어디서부터 와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서 나의 하나님. 여러분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리고 숨겨진 복은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선교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20절에 바울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이 세세토록 영광을 받을지어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상급을 주시는데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숨겨진 상급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주세요. 바울의 신앙은 예수 안에 있는 신앙이에요. 바울 서신에 보면 예수 안에서 이 말을 자주 써요. 예수 안에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예수 안에서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주님을 떠난 부모 공경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과 하나 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자, 예수 안에서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즉 복음을 버리면 절대 복을 받을 수 없다, 상급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는 거죠. 자,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숨겨진 상급이 내려져요.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예수 안에라는 말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똑같은 그릇 2개를 가지고 오셨어요. 저분이 저걸 가지고 뭐 하시려고 하나 그렇게 봤더니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릇 2개가 있어요. 2개를 이렇게 포개도 똑같고 이렇게 포개도 똑같다. 그게 예수 안에라는 거예요. 헤어질 수 없는 거예요. 갈라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안에예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께 바짝 붙으면 여러분과 제가 복을 받아요. 선교는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선교는 예수님의 이름, 즉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내가 전하든지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예수 이름을 전할 사람을 대신 보내야 돼요. 그런데 더 여유로운 것은 이미 복음 전할 현장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어서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이제 우리 목회자니까 선교사들과 자주 만나고, 저도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후원하지 않는 선교사 20-30명이 이제 카톡방에 들어와 있어요. 거의 매일같이 몇십 명이 선교사님들이 저와 카톡을 통해서 교제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아요. 우리와 그들은 사뭇 마음이 달라요. 우리는 말이 통하고 또 문화가 같은 이 지역사회에 함께 살면서 전도해도 1년에 한두 명 전도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들은 한 달에 몇백 명 결실을 맺었다고 그 사진을 보내와요. 이번 달에 열매 맺은 성도들이라. 그들이 먹고 살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거기에 복 빠져서 오직 예수만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 못하면 그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선교 후원금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큰 몫이에요. 우리 교회가 18곳에 선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재정의 10분의 1이 선교비로 지출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는 많다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제 비전에, 가진 비전에 비해서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열왕기상 18장 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를 극진히 사랑하는 오바다가 이세벨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죽여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때 오바다 선지자가 이 선지자들 어떻게 이들을 좀 도와야 될까? 그래서 오바다가 깊은 굴 속에 선교사를 50명씩 두 팀으로 나눠서 숨겨놔요. 만약에 이세벨의 군대가 한 팀을 발견해서 죽이더라도 50명은 남아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두 팀으로 나누어서 매일 음식을 날라다 먹이면서 도와줘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이거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국내에 50교회, 해외 50교회, 이것이 제가 목회하기 하는 동안에 이제 베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그 일까지는 제가 할 거지요. 이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는 농부와 포도나무 이렇게 비유되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농부가 열심히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하러 가보니까 실한 포도 열매가 열렸어야 되는데 들머루가 열린 거예요. 머루가 열린 거, 머루.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어떻게 돌머루가 열려? 그래서 포도나무를 전부 다 울타리를 헐어버려 가지고 짐승들에게 짓밟히게 만들고 해충들에게 먹히게 만들고 완전히 초토화되게 만들어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는 절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예수님과 멀어지면 바로 이 꼴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맞춤형 복이에요. 맞춤형 복. 본문 19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중반절에 한번 보실게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이 말씀 중에 맞춤형 복, 맞춤형 상급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는 영광 중에, 그래서 영광 중에, 이건 결론이에요. 이건 결론.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게 영광 중에, 그런 뜻에 내포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풍성한 대로, 째째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째째하게 안 주세요. 선교 뒤에 숨겨진 상급은 풍성이에요. 자, 우리가 없는 사람이 좀 뭐를 해도 좀 약하게 하면 그러니라 이해해요. 근데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째째하다 그렇게 말하지. 저희 내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있을 때예요. 그때는 정말 힘들고 어렵잖아요. 고기도 먹고 싶고. 근데 어느 날 어떤 저희 지인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와 제 아내를 점심을 사준대요. 근데 그 만나자는 장소가 갈비집이에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 아내와 얼굴을 탁 마주쳤어요. 왜냐하면 갈비집에서 만나자? 평상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분은 그분이 아닌데, 근데 갈비집에서 만나잖아요. 그래도 의아해하면서 나갔어요.
내심 한편으로 기대도 했죠. 요즘 같으면 갈비 별로 사준다 그래도 뭐 그냥 그렇지만 그때는 너무 헐벗을 때니까 뭐 1년에 갈비 한 번 얻어먹기 힘들 때니까 내심 기대하며 나갔어요. 근데 식탁에 앉으면서 기대가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집에 된장찌개가 유명하다는데 나는 된장찌개를 시키려고 하는데 자네들은 뭘 먹으려나? 저는 또 순간 제 아내와 순간적으로 또 얼굴이 마주치죠. 제 아내가 이 쬐끄만 목소리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된장이요. 그리고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이것을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그분이 저희들에게 갈비 사줄 만한 재력이 있는 분이에요. 넉넉한 분이에요. 그런데 된장찌개 얘기하니까 째째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교에 열중하는 우리에게 상급을 숨겨주시는데 째째하게 주시지 않고 풍성히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풍성히 주세요. 그 다음에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는데 이것은 내게 필요한 것 맞춤형으로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무엇을 쓸 건지 내가 무엇을 필요한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미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 백성들이 그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 구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맞춤형 상급을 주세요. 내게 필요한 대로 상급을 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선물을 많이 주고받잖아요. 선물을 많이 주고받아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물할 때 고민해요. 저도 엄청나게 고민을 해요. 제가 이제 재단 일을 보면서 명절 때가 되면 이제 각 기관장들, 우리 수고한 직원들 다 선물을 해요. 한 40군데 선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선물하려면 한 달 전부터 무엇을 해야지. 저는 정성을 다해 산다 그러지만 받는 분이 뭐 별로 필요치 않은 선물이면 선물이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요. 선물은 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이 필요한 것을 줄 때 가장 복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상급을 주세요. 부모님 살아생전에 지겹도록 속을 썩인 자녀일지라도 부모님이 유언하고 돌아가신 그 말씀은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식으로서의 최소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잊으면 안 되죠. 그 지상명령을 마음에 잘 새기고 주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선교에 집중하고 동참하고 열심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필요할 때 숨겨진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